진짜 이 박수에 여러분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걸 느끼니까 제가 오늘도 큰 격려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오늘 옆 사람을 볼 때 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지 않으면 이게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자,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면 집사님 꼭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시작. 왜 비웃으세요? 성경에 로마서에 저희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3단계가 있죠. 칭의, 성화, 영화. 근데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예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영화롭게 된 거예요. 영화롭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기에는 아까 약간 비웃으면서 인사하셨는데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이런데도 결국은 예수님처럼 될 뿐이라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정은행 집사님, 이제 부흥사시네요. 우리가 찬양인도 하시는데 놀랐습니다. 오늘도 제가 저녁 맛있게 대접받았는데 저희 그 김밥을 손수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 배 부른데 좀 다이어트 하는데 갈 때 꼭 먹겠다고 하나 싸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김밥. 그 김밥을 만드시는 여러분의 그 모습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게 또 이렇게 첫째 날 간식으로, 둘째 날 간식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귀하고, 이렇게 제가 예배 드리면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막 예배 안내팀들도 막 얼굴 환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여지껏 또 크게 역사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아멘부터 회복돼야 돼. 아멘. 예. 그리고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왜 손 드는지 이유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런 뜻도 있는데, 우리가 손을 든다는 건 우리가 뭐 선서하거나 뭐 이렇게 손 들잖아요. 그건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라는 뜻이에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건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 뜻이에요. 안 들은 사람은 전 아직은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따 손 드나 잘 볼 거예요. 오늘 또 마지막 말씀, 요한일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가끔 목회자 모임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A라는 목사님 잘하신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안면만 있는데 그분이 잘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저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 목사하고 지구촌교회에서 몇 년 있었고 청소년 사역을 했고 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저를 잘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그분을 잘 몰라요. 이게 서로 안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도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제가 좀 아는 분이 계시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교회 다니면서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가졌던 분들은 제가 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또 제가 교회를 31살인가 2살 때 31살에 결혼하고 32살 때 아마 제가 이제 교회를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면서 떠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오신 분은 제가 그분이 되게 훌륭한 분이시래요. 그분은 이런 분이시래요 라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분을 알지는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하나님도 천국에서 내가 너 잘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어떤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잘 모르는 데가 아니라 도무지 난 너희를 몰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황당하겠죠?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주를 위해서 일평생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도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마태복음 7장 보면 22절과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전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너희들 그런 거 행한 적이 없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로 봐서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권능도 행했고 귀신들도 쫓아냈어요. 근데 주님이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여러분, 이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을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야, 내가 너 잘 알아. 그런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교회 내부에, 외부에 고난이 온 교회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 문제가 많은 교회가 요한일서를 처음 받아든 공동체였어요.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읽은 구절 중에서 11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다른 말로 할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도 내 마음 가운데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둠에 있어요. 어둠에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지옥이야. 교회 기쁘게 왔다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보잖아요. 표정이 싹 달라져. 왠지 알아요? 어둠이기 때문에. 마음이 금방 어두워지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인환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껏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 날 난 너를 도무지 몰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본문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그런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자,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쉽게 드러나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는 말씀대로 늘 사는 사람입니다.
되게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8절 22절 어떤 사람은 말하길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라. 즉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즉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이 본문이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 7장 26절에 또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내려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는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가,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는가,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우리의 행함, 발걸음이 없다면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건데,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멘이시죠? 즉 신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좋은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와 허물로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셔서 율법의 요구를 그를 믿는 자마다 율법을 이룬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을 오해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의롭게 설 수가 없구나, 글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몇 가지 지키고 저 세리와 나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겁니다. 율법은 지키는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 이걸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몇 가지를 더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오늘 예배 잘 드렸냐 안 드렸냐, 내가 11조 잘했냐 안 했냐, 남들보다 얼마나 많이 지켜냈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제가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걸로 헷갈리면 여러분 큰일 나는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로마서 한번 10장 어저께 읽었던 9절, 그 10장 앞에 9장 30절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려볼게요.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누가 의를 얻었다고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즉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고요. 율법에 걸려서.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는 자기 돌의 율법에 걸려 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할 뿐이야. 로마서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율법을 내가 얼마나 지키느냐, 얼마나 남들보다 더 지켰느냐, 그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의롭게 설 수가 없구나. 예수님,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난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난 예수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의롭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였다가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워요? 여러분, 세상이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성하고 그것이 선이라면 그들이 우리보다 선이네요. 그들은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들보다 착하지 않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보다 착한 그들이 지옥 가면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남들보다 행위가 몇 가지 율법의 조문을 더 지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내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의롭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오늘 서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겸손하게 살겠어요.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산다는 걸 오해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를 안 짓는다고요? 죄. 이제 더 큰일 났네요. 나는 죄 지어본 적이 없다. 만약에 손 드시면 빨리 병원 가보세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말씀대로 산다. 이것도 힘든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뭘 안 짓는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 1절을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으세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밑줄 자. 요건 수능에 나올지 몰라요. 자, 뭐라고요? 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건데, 사실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요한일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너희를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썼어. 근데 여기 와서는 갑자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대. 왜요? 죄에서 자유해야 기쁨이 오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사람이 기뻐요. 여러분, 오늘 별로 안 기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도 하루 사시면서 부지불식간에 죄 많이 졌어요. 오늘도 어떤 인간, 저 인간 왜 저래? 이 인간, 판단하는 죄가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7장 가면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않으려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야. 어찌하여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니?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리라. 외식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 그게 왜 외식이죠? 자기 안에 들보는 못 보면서 그걸 가린 거죠. 그러니까 외식이죠.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없는 것처럼, 난 깨끗한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가리고 형제가 한 가지 못할 때 그걸 딱 잡아내니까 외식하는 자예요. 그게 외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누가 개고 누가 돼지일까요? 외식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할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개이고 돼지입니다. 그걸 주지 말래. 왜? 그거를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 자기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는 티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형제를 그걸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오면 내가 은혜로, 사람들은요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내가 드러나길,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야, 너 그거로 의로워질 수 없어. 오직 은혜야.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은혜야. 너는 죄인이야. 죄인만이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은혜가 오거든요. 은혜가 깨달아지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첫째 날 죄가 닿은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을 때 내 죄가 깨달아지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오면 그걸 밟아서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외식하는 사람들. 누가? 판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그냥 피가 흥건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니까.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받아야 할 게 은혜인데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내가 누가 줬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또 준 사람은 없대. 보니까 다 제가 알았죠. 상처는 수신자 부담이구나. 다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죄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제가? 죄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자꾸 그것만 회개하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면서 제일 많이 지은 죄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산 죄. 그게 제일 많이 짓는 죄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보면 제일 많이 지은 죄가 뭐예요? 우상. 우리가 그거 보면 쟤네들 저렇게 저것 때문에 아수르에게 넘어가고 저것 때문에 페르시아에 넘어가고 저것 때문에 바벨론에 넘어가는데 왜 우상을 못 버려? 인간의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돼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따먹은 게 선악과. 원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뽑기 어려운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상 속에서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빠져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되세요? 할렐루야. 이 아멘 하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교회가 좀 힘들어. 근데 어렵게 가. 내가 걱정한다고 교회가 해결돼요? 아니, 주님이 몸된 교회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주님을 못 믿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교회 걱정 말고 내 할 일이나 잘하자. 아멘?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온 교회 걱정을 다 해. 우리 교회는 지금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요일 날 예배가 있는데 수요일 날도 우리 교회 안 가고 금요일 날도 오늘도 지금 우리 교회 예배는 안 하고 주일 날 또 와야 돼. 그러면 이런 분이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놀랍죠? 그럼 제가 이게 못 오죠. 우리 교회는 사무총회 하면 15분 만에 끝나는 교회예요. 질문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저는 어렸을 때 사무총회, 우리 교회는 사무총회 제목이 섬김과 보고의 잔칫날이에요. 수고했어요. 한 해 동안 애썼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막 가면 막 사무총회 때 네가 잘했냐. 우리가 한 번은 사무총회 하는데 이 전년도 사역 보고가 길잖아요. 한 일이 많으니까. 이거 기니까 이거 그냥 그 서면으로 넘어갈까요? 그럼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시면 이해하세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사회를 잘못 봐가지고 사역 보고가 아니라 전년도 보고 그냥 넘어갈까요? 그랬더니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해가 끝나버렸어요. 그거 보니까 재정 보고까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다시 취소, 그거 다시 취소하시고. 정신 차리세요. 그래도 재정 보고 들어야지. 그러고 다시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죄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는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지 않아. 그 뜻이에요. 예수가 주인이 된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아는 걸 믿음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 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를 생각하면 쉽게 답이 와.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 살 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많다고 고백하는 게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자백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백할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백하는 거예요. 왜 가리는 줄 알아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면은 간직이 뭐냐면 자꾸 자기 죄를 자백해. 죄를 자백할수록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지.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의 1절에 잘 보세요.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구절이 있는 거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그래도 너희는 죄를 범하게 돼. 그때 걱정하지 마. 아버지 앞에서 누가 있다고요? 빨간 글씨 누가 있다고요? 우리의 대언자가 뭐예요? 변호사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노릇하고 또 살 때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네가 또 하나님 노릇했어. 네가 하나님이야? 너 안 되겠구나. 벌써 몇 번째야. 아웃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가 또 착각하고 감히 하나님 노릇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십니다. 변호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 저러는 거 위에서 내가 다 십자가에서 죄값 다 치렀습니다. 죄는 죄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는 티켓 얻은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죄 짓고 사는데 매일 대언자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언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누가 들린? 기도할 때 그 소리가 들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늘도 내가 딱 와서 기도하려고 금요 기도에 와서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오늘도 내가 아내한테 괜히 성질 부리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성질 부리고 막 직장에서 그러고 내가 만나는 사람 뭐 차 안에서 한 짓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한 번도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걸 기억하고 살아.
네 기준대로 살지 마. 네가 주인 돼서 살지 마. 그러나 그렇게 실수해도 자책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 김 목사가 어떻게 우리 얘기를 알지? 우리 교인들이 얘기하면 꼭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도 그 딸이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아버지가 70이나 됐는데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집 제가 신방 갔거든요. 그분이 목사님, 이번 주도 저 들으라고 어떻게 제 얘기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더한 죄인이에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찔리는 설교가 너무 좋았대요. 근데 듣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쓰레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너무 나빠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내가 그렇게 쓰레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집사님, 저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그걸 전적인 타락이라 그래요. 그거 못 깨달으면 성경 더 보셔야 돼요. 죄를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증언하시리라.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성령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완악해가지고 뭐야, 나 들으라고 한 얘기야. 넌 잘해. 이러는 거죠. 안타깝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변호사, 대언자 때문에 일어나서 그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자인가? 서로 용납함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용납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용납이 안 돼. 왜? 기준이 많으니까. 배운 게 많아. 지식이 많으면 기준이 많아져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기준만 많아져가지고 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다 써버려요. 교회 오면 재미가 없지. 다 마음에 안 드는 인간 천지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사랑이 나에게 묻어져서 그 사랑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나타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죄 너무 안 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분이 목사님 죄를 몇 번 져도 괜찮습니다. 몇 번 지면 하나님 용납하십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마음껏 지으세요.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지은 죄만도 이미 심판받기에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은 죄만도 우리를 당장 죽여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린다고 한들 그게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죄 하나 더 짓고 안 짓고가 뭐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그거 조금 더 안 졌다고 의로워요? 착각하고 있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문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 말씀을 지키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대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게 온전히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남들보다 몇 가지 율법의 조문을 더 지켰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죄와 비판이 나타나는데,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들어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은혜가, 그러니까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은혜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다시 보여주세요. 5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아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지키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돼. 즉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봉사 열심히, 중요하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희도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이 주방팀에서 뭐 가지고 싸우는지 아세요? 깍두기 크기 가지고 싸워요. 스타일이 달라. 커야 맛있어. 아이, 먹기 불편해요. 이것 때문에 그냥 예배 전에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을 때,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골머리 썩고 있는, 내가 도저히 용납하는 그 문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냥 그때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그냥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말 안 들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사랑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정,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참는 거예요. 서로 다 틀리거든. 배경도 틀려, 자라온 것도 틀려, 가치도 틀려. 그러니까 딱 만나면, 목장 가면 왜 힘드냐? 달라요,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굳이 이러면서 목장을 해야 돼?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대상이 있다고요. 그 대상이 나를 괴롭게 하거든요. 집에 또 하나 왼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에게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참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박동신 집사님 네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되게 맛있는 요 밑에 마포경찰서 건너편쯤 되는데, 거기 아주 맛있는 콩요리 집이 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어제도 고기 성시경이 간 맛집 고기 맛있었는데, 오늘도 아주 맛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못 얻어 드셨으면 박동신 집사님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사주실 거죠? 목사님. 예, 아멘 했어요. 예. 붙으세요. 이렇게. 아니, 강사도 사주는데 내 형제는 못 사죠? 예, 아멘. 예.
근데 두 부부가 너무 금슬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왔더니 동간 집사가 내가 부부가 금술이 너무 좋더라 그랬더니 그건 인정합니다. 그 신집사님이 진짜 성품이 너무 좋아서 자기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신집사님만 닮으라 그랬나? 뭐라고 얘기했죠? 동간 집사. 자기가 신집사님 같은 아내를 얻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제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걸 네 와이프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였어요. 네 와이프가 천사다. 그걸 듣고 인정을 했대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신집사님이 그 두 부부가 서로 만났는데 서로 와이프 때문에, 서로 남편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 그래요. 교회 와서도 서로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되지. 저는 하는 게 없어요. 다 집사님 때문에 하는 거죠. 그거 하려고. 그게 처음에는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다시 힘내서 네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 왜? 인간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내 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날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자꾸 가서 말씀 앞에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문제가 아닌데, 이게 기도예요. 이게 뭐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건 불교에서도 해요. 그걸 법륜 스님이 기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기도가 아니래요. 불교에서도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혹시 작년에 여러분 살면서 기도응답 받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받은 기도응답 때문에 지금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 있어요? 작년에 산 핸드백 때문에 지금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백을 볼 때마다 와, 내가 이런 백을 들고 다니네 그래요? 세상의 것 다 응답받아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만이 영원해요. 영원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관념이 아니라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 목장에 들어가.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하고 정말 그렇게도 안 맞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세상은 사랑을 모르니까 세상 친구한테 말하면 야, 내 교회 간데 그 때문에 열받았잖아. 야, 다니지 마. 간단한 건요, 사랑의 대상을 포기하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참을 일 없어요. 사랑을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하다. 아니요. 완전한 곳은 천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결혼할 때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불행이 온다. 왜? 그 사람이 나의 행복을 책임져 주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연애할 때는 완전하게 보였죠. 이 도파민이 나왔거든요. 만나도,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알게 되죠. 도파민이 끝이면 실체가 보이잖아요. 내가 골라도 이 인간을 내가 고르려고 그렇게 골랐나? 그래서 결혼은
돕는 배필이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한 결혼은 깨지지만 돕기 위해서 한 결혼은 행복해져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날 때마다 배우자의 문제가 보이면 이거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 결혼시켰구나. 남편이 치약을 맨날 중간에서 짜. 내가 뒤에서 짜는 나를 그래서 붙여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기간 구제 헌금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맘만 크게 먹으면. 근데 내 옆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해하고 용납하기는 죽기보다도 싫어요. 구제 헌금 많이 했다고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걸 행했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불쌍한 자인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일할 수 없어요. 결혼이라는 건 사랑 연습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갑자기 여보 사랑해 그러지 마세요. 충격받아요. 제가 우리 반주를 조용히 천천히 사랑에 관한 찬양을 좀 눌러주실래요? 천천히 작게. 우리 교회에서 엊그저께 올라온 간증 하나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엄마도 너무 불행한 가정에서 돼서 엄마를 굉장히 미워했던 분이고 어머니를 정말 미워했던 분이에요. 또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쓴 글이에요. 이분이 연배가 한 60도 지난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제자훈련 받아요. 저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갖고 살아왔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어왔건만 믿음을 오해하여 내가 노력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나의 삶은 참으로 고달팠다. 그러던 때 같은 회사 인사부에 근무하던 한 경상도 직원이 당직하며 사무실을 점검할 때 내 자리가 특별히 느껴졌다고 해서 다가와 나도 마음을 열어 끌려서인지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서인지 결혼하게 되었다. 특히 그에게 감동받은 것은 달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나고 힘들 때 달 보며 엄마에게 기도하면 힘이 난다는 말에 나와 전혀 다른 상황, 그 엄마와는 다른 그가 부럽고 그런 엄마라면 나에게도 잘해줄 거라 주실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기대와 달리 경상도 시댁은 보수의 원조라 불리는 남자는 부엌에도 얼씬도 못하게 하고 애가 울면 나보고 업고 부엌에서 일하라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등짝이 빠지고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댁 방문이었지만 남편은 한국 문화가 원래 그렇잖아.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이해해야지 어쩌겠냐면서 자기 엄마 편만 들었다. 결혼과 함께 마음의 독립이 없이 어머님도 함께 모시고 와 지금까지 시어머님만 우선인 남편. 시부모님 60대부터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이번 명절, 이번 생신 빠지면 큰일 날 듯 정죄감을 주었던 나날들 때문에 시어머니 전도할 생각을 애초당치 하지 않았고 남편조차 자기 엄마 마음 불편한 소리 하지 말라고 원하지도 않는데 네가 왜 전도해?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영혼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이번 97세 생신으로 지난 주말 양산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어머니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대답 대신 끼고 있었던 투박한 금반지를 내게 주시며 다른 식구들 보기 전에 빨리 넣으라고 말씀하셨다. 아니 난 첫째도 둘째 며느리도 아닌 막내 며느리인 것만 유산같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금반지를 선물 받고 보니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은 호들갑을 떨며 엄마 100살 생일날 그때 주면 된다고 거들면서 그렇게 거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누나 3명, 윗동서 2명이 알았을 때 느낄 섭섭함과 걱정 동시에 어머님이 나에게 친절한 말씀 한 번 하신 적 없었지만 정말 나를 이뻐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그간 힘든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며 다음엔 확실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좋겠어라고 복음을 전하리라 마음을 먹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도저히 입을 뗄 수 없을 것 같은 시어머니 앞에서 천국 얘기를 하니 금반지가 선물로 내려오고 생각지도 못한 희락을 느끼며 힘을 얻고 살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눈물이 흐른다. 제자 훈련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꼭 간증이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폈습니다. 애가 좋은 대학 갔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간증도 좋은 간증이겠지만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 그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살아내라고, 그거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도 아시겠네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주실 때 주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라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입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난 왜 이렇게 초라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병들고 늙고, 아니 오늘 끼니 걱정이 매일매일 걱정 속에 오늘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초라하다고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걸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때 단 한 번도 주저하신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기를 언제 작정하셨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겠다고 그 창세 전에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 끝까지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했던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게 십자가라고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은혜로 사는 것, 그 사랑 입은 자로 사는 것, 그 사랑을 입었기에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야, 저 사람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꿔 가시겠지.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그 멋진 신앙생활,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생활 그렇게 기쁘게 살라고 부어준 그 공동체가 서울 제일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오래 참으십시오. 사랑할만 해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호불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찬양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천사.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괜찮으시면 한번 손을 잡아줄까요? 옆에 있는 사람 손 잡고 찬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가능하시면 앞뒤
앞뒤 형제가 있다면 손잡고 찬양합니다. 손을 잡아보세요.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은 것입니다.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천사의 말을 허밍으로 찬양합니다. 천사의 말을 허밍으로 허밍으로 찬양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사랑하며 살라고, 천국을 이루며 살라고. 우리의 부부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내가 속한 목장 공동체가, 내가 있는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작은 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100달러는 갚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일교회가 먼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십자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 오늘도 죄짓고 사는, 예수 믿으면서도 죄짓고 살았지만 오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이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 되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지식만 늘어갔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제의 말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목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리더들이 바뀌게 하시옵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잠잠히 반주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죄뿐인 인생인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널 포기할 수가 없어,
넌 내 딸이고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꼭 끌어안으시는 그 품에, 믿음의 눈으로 그 품에 안겨보세요. 그리고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죽음이란 뜻입니다. 왜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지 아세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그를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네가 너 때문이니 나 때문이 서로 의견이 달랐거나 뭐가 달랐어도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번 청빙의 가정도 주님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작은 것들입니다. 주님, 마치 그렇게 과부의 두렙돈처럼 자신의 전부를 놓듯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박수 칠 때 뜨겁게, 할렐루야. 한번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동성 간에는 허그하시면서 이성 간에는 악수하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10사람 이상의 그 한 사람만 나갈지어다. 10사람 이상, 앞뒤 4사람, 앞뒤,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인사하세요. 더 많이 인사하세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인사하시고 나가세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예, 더 인사하고 나가세요. 예, 인사가 중요해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10사람 이상에게, 10사람 이상에게,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급히 나가지 마시고 10사람 이상에게 사랑합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예, 인사하고 나가세요.